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대결을 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온종일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실패한 겁니다. 이후 엘리야가 나서는데 그는 먼저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제단 둘레로 도랑을 파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물로 올렸습니다. 이후 4통의 물을 3번 제단 위의 나무와 제물에 부었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흥건했던지 제물을 적시고 제단 둘레의 도랑에도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제단에 불이 붙었을 때 그것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된 것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서 저녁 소재드릴 시간에 엘리야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올렸던 기도와 다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고함과 광란의 춤과 자해와 같은 아주 과격하고도 소란스러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것 없이 오직 말로만 담담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기도에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핥아버린 겁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백성이 이제서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참 신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잡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모두 죽입니다. 이 모습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편에 서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줍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여호와가 승리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올 테니 걱정 말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로 이스라엘 땅에 내려진 오랜 가뭄이 이제 끝난다는 선언입니다. 이후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바다 쪽을 보고 구름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는데 사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엘리야는 7번 그 일을 반복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야 사환은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을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받고서 엘리야는 큰 비가 내릴 것을 예상합니다. 과연 그 뒤에 큰 비가 내리고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이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는 폭우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리며 이스라엘까지 대략 40에서 50km의 거리를 달려갑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정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째,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몰락해버린 상황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850대 1로도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수적으로 아주 많을 뿐더러 왕과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그들의 백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세력과 맞붙어서 영적인 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영적 패기가 있는 사람이 영적인 회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영적인 패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이 제단이란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인데 무너져 버렸던 그 자리를 그가 다시 세운 겁니다. 누가 영적인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느냐?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영적인 모습, 무너진 여호와 섬김의 모습을 다시 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회복을 일으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너진 예배의 제단, 무너진 여호와 경외의 제단, 거룩과 경건의 제단, 섬김의 제단, 헌신의 제단, 이러한 무너진 제단들을 다시금 수축하는 사람이 영적인 회복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라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이 영적 회복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그는 불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비를 내리소서라고도 기도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비도 내렸습니다. 누가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영적 회복을 일으키는 겁니다. 정리하면 담대한 영적 패기가 있는 사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 설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로 볼 것은 참된 신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을 던지고 비를 내리게 하는 일은 바알의 전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이를 통해 바알은 거짓 신이요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난 겁니다. 오늘날도 대중은 허탄한 우상들을 붙잡고서 그 우상이 힘이 있어서 생존과 풍요와 번영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며 바알이 그들의 생존과 풍요를 좌우한다 생각한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대중은 또 다른 우상을 붙잡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은 점을 치고 구슬하고 운세나 사주팔자를 보고 궁합을 보고 그럽니다. 또 소위 능력 있다는 사람들, 전문가라는 사람들만을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대중이 붙잡고 있는 바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신, 권능의 신, 풍요와 번영, 생존을 주관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확신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대중이 붙잡고 있는 바알 같은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여호와를 붙잡고 확실하게 여호와만 섬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신신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확실한 여호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볼 것은 바른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기도, 성경적인 기도겠습니까? 먼저 열광적인 기도가 아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담담히 기도해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신에게 기도하느냐, 참된 신에게 기도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하튼 간절하게 정성껏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절하고 정성이 깃들이고 진실하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또 열정을 넘어 열광적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잠잠한 기도라 하더라도 살아계신 여호와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분명히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기도의 열심보다 기도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고 집중하기보다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불을 내리는 대결을 하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본문 3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러니 불을 내려 응답해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비를 내리기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비를 내리는 기도를 올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약속도 전혀 없는데 내 멋대로 구하면서 인내하고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인내의 기도는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인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이러한 진리를 잘 알고서 우리는 기도의 참된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볼 것은 여호와의 종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린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폭우 중에도 아합의 마차 앞에서 지치지 않고 달린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러한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일해 가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만을 앞세우면 금방 무너질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은 앞서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장면은 한편으로 보면 왕의 종으로 자신을 낮춘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왕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왕을 수행하는 그런 신하처럼 보이지만 이는 실상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권능을 선포한 선지자가 다시금 길을 열며 앞장서는 모습인 겁니다. 엘리야는 권력 앞에 굴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종으로서 왕조차 따라와야 할 길을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종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동시에 왕보다 앞서가며 말씀으로 길을 열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고 겸손하지만 담대히 왕 같은
권력자조차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보면 훨씬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새벽 시간인지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회복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된 주의 백성 주의 종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선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